출애굽기 17장 8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선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노정대로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섭다, 물이 쓰다, 양식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또 물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로 원망을 앞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달래고 업어서 옮기시듯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의 불평은 게임도 안 될 만한 엄청난 위험이 또 부딪혀 왔습니다. 그거는 아말렉이 후방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나중에 신명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네요. 거기 보니까 이 아말렉 사건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소리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뒤로 처진 자들을 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이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아말렉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쳤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전체를 이렇게 맥락을 보니까, 신명기 말씀까지 인용을 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자 하니까 일부가 안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러잖아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고 저 후방에 일부가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마치 무서운 사냥개를 풀듯이 아말렉을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뒤에서 저 후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 죽었겠죠. 뭐 다쳤거나 죽었거나 했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단 전쟁이 났으니까 이 전쟁을 빨리 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테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이 전쟁은 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밑에 문제는 모세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한테 맡긴 거예요. 맡기고 자기는 산에 올라왔으니까 산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하지요. 보통 눈을 감고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손을 드는 예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손을 들든지 뭐 눈을 감든지 뭐 손을 모으든지 이거는 다
그냥 의미 없어요. 별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보면은 손을 드는 모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말은 일단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저들을 물리쳐요. 물리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을 내리려다가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들고는 있는데 계속 들고는 있는데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려오면은 바로 또 공격이 오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겠죠. 나 지금 이거 내리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지는데 이걸 올려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손이 힘이 없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한테 의자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양 옆에서 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받쳐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서 있으니까 그냥 손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본인은 그냥 가만히 그냥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은 자동으로 들려져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기는 거죠. 이런 아주 놀라운 광경이에요.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런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본문만 봐가지고는 정확한 그 흐름을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신명기까지 보완을 하니까 이 말씀이 그런 사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렸고요.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다시 한번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다시 볼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거예요.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제가 아까 설명한 거를 확인차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거뒀는데 승리를 거두고 나면 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뭔지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르비딤 사건에 주는 교훈을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생명수를 얻어서 살게 될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10장 11절인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장차 우리들에게 경계의 거울이 되게 하려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사실 적시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큰 경종을 주는 거예요. 경계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보면은 뒤로 쳐져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경종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는데 자, 일단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교사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받쳐줬잖아요. 받쳐주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앞장선 그 지도자들을 아론과 훌 장로가 떠받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물론 그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면 뭔가 굉장히 건너뛰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분명히 지난번에 그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을 올림으로 승리한다는 것도 그리스도와 무관치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가 손 든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모세가 목회자들의 예표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나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를 하지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가르쳐주는 사건일 수 있어요. 따라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손을 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될 것을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다 또는 그리스도가 손을 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가 기도를 위해서 지금 손을 들었으니까 온전한 기도일 수 있어요. 온전한 기도일 수 있는데 그 기도에 물론 당연히 기도가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정말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이 나고 당연히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측면에서 교훈을 받을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손듦,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보면은 왜 마지막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결국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쳐짐으로써 온전히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하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수없이 지금 기도를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보고하고 하나님이 힘주어서 내가 뭘 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건가요? 저는 후자라고 보여집니다. 후자라고 보여진다면 내가 힘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해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의 내용이죠. 지금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 싸움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옵소서.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어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저 양식 조금 먹을 거 가져온 게 전부예요. 뭐 그 다음에 금은 부치들이 좀 가져오긴 가져왔지만 그건 나중에 성전 쓸 때 할 일이고요. 성전 지을 때 쓸 일이고요. 무기다운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대적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드니까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아니면은 또 인간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줬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항복했다고 하는 의미는 되지만, 기도했다는 의미는 됐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신 그분이 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승리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은 15절에 먼저 좀 건너뛰었어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니시. 그 말은 니시라는 게 그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인데 여호와 니시니까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에요. 여호와가 거두신 승리의 깃발이에요. 이건 우리가 거둔 승리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거두신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여호수아가 나가서 맹렬하게 싸웠어요. 여호수아 정말 참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리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용맹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이쪽에서 손 내리니까 졌으니까요. 예. 아니 이쪽은 손 내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면은 여호수아가 용맹해서 이겼다고 할 수 있지요. 그가 잘 싸웠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모세도 손을 아무리 들고 싶어도 자기가 힘들어서도 못 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붙들어 주니까 또 들어준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가 손 든 건가요? 옆에서 손 붙들어 준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세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공로도 아니고 모세의 공로도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이 전쟁을 내가 하고 있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랬으니까 철저히 이 승리는 여호수아 아니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그걸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 제가 그 후미에 있던 자들을 찾다 그랬는데 후미에 있던 자들은 느비딤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얼짱거리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안 오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표적이 된 거예요. 표적이 돼서 소위 말해서 아말렉의 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원래 그 저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면요, 그 사자들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뭐 힘이 세거나 무리가 많이 지어져 있거나 이런 데는 절대 공격 못합니다. 공격 못하는데 가끔 보면은 무리에서 조금 이탈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아주 약한 거, 약해 보이는 거, 예,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뒤로 쳐질 때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사자라고 그냥 덥석 그냥 덤비지 않습니다. 항상 웅크리고 있다가 뒤에서 숨어 있다가 약간 처져 있을 때 그때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영락없이 그건 잡혀 먹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불만족스러워서 따라오지 않았던 자들, 또는 뭔가 좌우간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않으려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타겟으로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전쟁을 딱 만나고 보니까요,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뭐 물이 없었다, 뭐 물이 나왔는데 쓴 물이었다, 뭐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런 것들은요 진짜 배불러서 한 소리 했어요. 전쟁에 비하면 말이에요. 전쟁에 비하면. 그렇죠? 어찌 보면 태평성대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자들에게
원망 불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세상살이에서도 보면 누가 원망을 제일 많이 하는가. 지금 저 세계적으로 보면요, 저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뭐 그런 데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참 내일 양식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은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뉴스에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보면은 원망 불평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살만한 나라들이 걸핏하면 데모하고 걸핏하면은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대적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요, 코로나가 걸렸는데 코로나 예방주사도 안 맞춰줘도 원망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자관 저 유럽에도 보니까 맨날 정부에서 뭐 돈 다 대줘, 코로나 다 공짜로 맞춰줘, 또 뭐 다 해주는데도 맨날 보면은 데모하고 뭐하고 하더라고요. 데모하는 것도요, 원망하는 것도요, 그거 배부르다는 소리예요. 어떤 면에서.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르면요, 진짜 더 큰 환란이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르면 더 큰 환란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거는 일종의,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다 경계의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경종 삼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하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어진 걸 감사하자. 그 얘기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거리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면은 원망거리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 예.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벌려놓고 또 승리를 보여줘 놓고 그리고 이걸 자세히 그 경과를 기록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아예 외워서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워서 들리라. 책에도 기록하고요, 아예 귀가 닳도록 외워주라, 그 말이에요. 외워주라. 왜? 이거 있는 순간 다시 아말렉 쳐들어온다. 아말렉은요,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뒤처질까? 뒤처지면 뭐 하려고요? 삼키려고. 그렇게 사단은 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이걸 아주 명심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아예 귀에 못이 막히도록 외워서 들려줘라. 그리고 앞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 삼아 알려줘라, 그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경계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니, 이런 악한 것들은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좋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앞으로 두고 뭐 하신다고요?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대대로 앞으로 싸우시겠대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진멸됩니까? 진멸 안 시켜요. 물론 마지막에는 진멸시킬 겁니다. 그러나 진멸 안 시키고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세력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대대로 싸운다 그랬는데 하나님 역사 속에서 보면 사울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들어다가 사울과 싸우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을 안 하고 왕을 잡고 살찐 소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대언을 하셨죠. 대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살찐 소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왜 순종을 안 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사울은 그 전쟁에 승리해놓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가 승리했다라고 여호와 니시를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사람과 그 하나님의 종과의 차이예요. 무슨 승리가 거두어졌을 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싸웠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여호와 니시를 부르짖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 니시를 부르짖어야죠. 같은 싸움이라도, 같은 사건이라도 똑같은 사건을 놓고 나한테 공을 돌리든지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는 내려져야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높아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경종으로 올려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불순종할 때에 엄청난 재난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재직회 세미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